조용한 기도를 드리심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둡고 암울한 세상, 내일을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일상이 살얼음을 건 것 같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돌리게 하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은총이 임하게 하옵소서. 경배하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감격과 기쁨과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와 의료진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들을 위로하시고 이 지구촌과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참된 비밀을 깨닫게 하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이들, 저들 가슴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심령 상한 이들이 위로함을 얻게 하시고, 영적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흑암과 어둠의 영혼들이 떨며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늘의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거룩한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부르십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서 12절 말씀까지 합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이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들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가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제대로 갖지 못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코로나19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기쁜 성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의미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을 왜 하느냐 그 의미를 알고 해야 능률이 생기고 또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 성탄이 어떤 날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때에 이 성탄절을 정말 복되고 의미 있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 우리의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죠. 뭐라고 여러분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기에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마스라고 하는 말이 두 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예,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서 말씀하죠.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은 경배하자, 그런 예배하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러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단순한 성탄의 인사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그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단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이 되면 정말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인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성탄이 되면 그냥 들뜨죠. 어디 여행 가고 어디 놀러 가고 물건을 싸고 그냥 즐기는 날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저들이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죠. 1장 21절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죄에 빠진 인생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뭐냐? 영원한 저주와 형벌, 죄에 빠져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 몸을 찢으신 주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성탄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23절 말씀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희생의 제물로 오셨다고 천사가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거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이 정말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의 자리에 서 있든지, 어떤 질병이 그 몸을 괴롭히든지 간에, 어떤 고난과 절망과 슬픔과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놓였을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서에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오죠. 한나, 자식을 못 낳아서 날마다 서울에 지쳐서 울며 지냈던 한 여인이요.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너무나 자기 신세가 처량해서 울음이 복받쳐. 그런데 제사장이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포도주에 취한 여인 같아서 와서 책망을 합니다. 여자여, 어떻게 술을 먹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한나가 말하죠. 제사장님, 나는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내 처지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너무 미안하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한마디 듣고 한나는 아멘,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대로 믿었어요. 이 성경 보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다시 수색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수색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는 그 후로 다시 그것 때문에 울며 그냥 몸부림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자기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자기의 고민하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절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힘든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순간순간들을 지금도 우리는 보내고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는지 정말 정확히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백그라운드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넘치는 영원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근심 걱정이 끝일 날이 없는 우리에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삶을 풍족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배부른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아픔을 모릅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파하는 사람의 그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아픔과 절망과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영원한 하늘 생명과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요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하는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가장 처음 경배한 사람, 가장 처음 그분께 예배를 드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동방박사 외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광야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천사들이 오늘날 너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하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 천사가 지시한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정말 천사의 말이 맞다는 것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만 그들이 알고, 그리고 천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전해줬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했을 뿐이지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예수님을 찬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저들이 어떻게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을까? 저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별이 나타남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나실 것을 예감하고 그 메시아, 이 땅에 오실 그분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들은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별 중에 별 슈퍼스타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던 그런 학자, 요즘 말하면 천문학자입니다. 멀고 먼 자기 나라로 아닙니다. 낯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사히 예수님께 나가서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별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운 한 해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절망의 나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전능하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만 가지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으면 어떤 절망의 자리도 여러분 기쁨과 승리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별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은 참 어렵습니다.
들려온 소리도 정말 긍정적인 소리보다는 더 부정적인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다면 하늘의 음성이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 변함없는 믿음,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들이 단순히 찾아간 것이 아니라 첫 예배자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정말 소중한 예물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는 황금이고 또 하나는 유황이고 또 하나는 모략이죠.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예물이고, 유황은 향기로운 향을 드리는 건데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늘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상징이고, 모략은 죽은 사람의 시신에 바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을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예물들이 한결같이 그 의미에 부합하게 예수님께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절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정말 영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바로 성탄절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 별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별을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잊어버려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찾아간 것이 헤롯 왕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분이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저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아마 왕궁에 가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갑니다. 온 헤롯 왕궁이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도대체 왕이 분명히 있는데 무슨 왕이 또 났다는 말인가? 헤롯이 급히 성경학자들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 성경학자들이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왕이 구세주가 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이 가만히 와서 박사들에게 말합니다. 혹시 가서 찾으면 그 성경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혹시 그렇다고 하니까 가서 찾으면 정말 너희들이 찾는 왕이 낫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내게로 와가지고 어디에서 난 누구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들처럼 경배하겠다.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었죠. 자기 외에 또 다른 왕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아주 간교한 꾀를 낸 거죠. 아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가서 헤롯 왕에게 어디 베들레헴 어디에 예수님이 나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 보면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헤롯 왕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여러분 십자가 지는 일은 우리가 너무너무 십자가에 대해서 말을 너무너무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도 듣고 그냥 십자가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십자가 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잘못 인식할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하셨으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있다면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가장 처참한 형틀, 가장 처참한 살인자가 져야 할 당시의 형벌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 방법이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내내 고함을 지르고 몸부림치다가 서서히 진액이 빠져서 죽어버리는 그런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은 아버지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철저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도 헤롯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어쩌면 그 길은 우회의 길이었을 거예요. 험한 길,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길을 선택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헤롯에게 발각되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의 딸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얼마나 신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동방의 박사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예수님을 정말 경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21세기의 동방 박사들이 모두 되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탄절, 그리고 성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아름다운 축복이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 주님을 예배하고 이전을 떠나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2020년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웠던 날들을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이 땅에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결박, 어둠의 영, 흑암의 권세들을 도말하시며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이 있는 복된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이들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여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땅에 나신 이 성탄을 축하하며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복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이 땅을 살아가는 날들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과 답답함과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 놓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베푸시는 아름다운 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어둠의 영, 저주받은 악한 것들, 사단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믿음의 부유함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저 걸음과 손길이 머무는 곳이 복되게 하옵소서. 가문은 해도 해받지 아니하고 시절을 쫓아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을 찢어 보배 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내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이들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기도하는 자녀 손들 머리머리 위에 피 흘려 사신 하북교회와 전후방의 조국의 파수꾼으로 이 땅을 지키는 젊은이들, 코로나19로 아파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